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2절 인사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뜻이죠? 빌립보에 사는 그때 당시에 AD 한 63년경에 빌립보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질까요? 안 빠져 있을까요? 모든 성도지요. 그 다음에 성도들 속에 지도자들 즉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또 집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사에 대한 그 서두에 대한 내용을 이제 11절까지 교제할 건데요. 칠판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빌립보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이제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냐 하면 그 기뻐하는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이제 1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걸 빌립보의 그 교회에게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셨죠?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빌립보에 그 쓰는 편지 속에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안의 내용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의 오늘 내용은 이제 인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답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라는 이제 그 축복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축복이네요.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은 서신서나 어떤 서이든 그 맨 앞쪽의 내용의 서신의 중심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전체가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1장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요.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케 하시고 1장에 다 들은 내용을 13장까지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빌립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걸 다 담고 있다고 해요. 이걸 이해하면 아, 빌립보서 내용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활에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이죠. 첫 번째는 이제 성도들, 그다음에 감독들은 장로예요. 장로는 복수장로죠. 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장로인데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장로들이 하는 일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면 여기는 직임. 이거는 사람의 명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들의 하는 행동. 자, 임직.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집사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돈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 형제들의 그 이야기들이죠. 자,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모든 성도. 모든 성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내용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을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건 내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하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두 번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내가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또 한 가지로 주님께서 이 세상 끝을 끝내실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는데 우리는 그 마지막 때보단 내가 생을 살다가 마감해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내가 먼저 닥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할 때가 더 빠르지 또 확률적으로 그게 맞고 주님이 어느 날 마지막에 이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몰라요. 앞으로 1000년이 갈는지 앞으로 2000년이 갈는지 그건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수를 채우게 될 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지막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지막 때는 죽음이죠. 예. 죽음이 맞기 이전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도 그 말 나왔었죠. 거룩함이 없이는 그분을 아무도 못 만난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아서 저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천국 가? 못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나를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주님 앞에서 벌어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이 말했고 그걸 대변하신 분이 누구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대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그래 너희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날 때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들을 다 싫어해.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없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해놔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었다는 건 뭐냐면 행위에 안 나타나니까. 죄 짓고 막 삶을 사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하셔. 나는 안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열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죄를 져요. 범죄를 해요. 음행을 해요. 도덕질을 해요. 그 다음에 아내를 갖다 버려요. 이런 일을 했으면 이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열매에 맞아요, 이게? 예? 자, 예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으면 영광과 찬양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이 똑같아요, 성경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았습니까? 난 그냥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게 뭐냐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론을 만들었고 켈빈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놈은 절대로 그냥 지옥 안 간다고.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사람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편한 말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싶고 쫓아가고 싶어요. 그게 뭐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우린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에 천국을 들어가지,
자기 사랑해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들어가는 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힘이 남아돌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지 않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분법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살아. 넌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버려지는 거야. 불태워지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불태워진다 해서 맨날 그냥 무슨 뭐 뜨거운 그냥 뭐 보일러에서 떼서 죽이는 것처럼 생각해. 영이 무슨 불 지른다고 불이 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란 머문다고 그러면 그건 뜨겁게 되고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 세계를 너무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세계가 지금 우리 눈을 이 육체를 떠나면 그대로 나타나게 보여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첫 서두가 뭐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삶을 조심해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버려진다. 성경 전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풀어서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똑같은 얘기,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딱 갖고 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단어 하나 쏙 빼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이건 마귀들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구원받으면 영원한 속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단어들. 그거 마귀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 앞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신접한다는 말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난 신이 접하는 거예요. 신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일을 주셔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 말한다. 그럼 누구 말이에요? 바울 말이에요? 바울의 주인이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바울이 나에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일러줄 말이 뭐냐면,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에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자, 그래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 비슷하게 바울을 써먹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근데 그 종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식구들에게, 구원받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걸 대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처음에 이 서두가 해결이 안 되면 뒤에 내용이 나에게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읽지 마. 이거 빌립보서 끝날 때까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종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을 가진 자녀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임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임재한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육신의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육체로 오신 분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시고 나서 뭐라고? 보혜사 성령, 즉 말로써 우리 옆에 오신다. 그 얘기. 말. 성령이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말이 옆에 오는 거예요. 말. 그럼 내가 이 말을 읽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 합하지 뭐예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뭐 좋아요. 나는 장로님이에요. 나는 목사님이에요. 나는 집사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왜 그분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믿는 자가 아니든지, 그렇죠? 믿는 자가 아니든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수신자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만일 수신자였었다면 이대로 살 거예요. 전제 조건은 믿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믿는 자인데 이렇게 안 살아? 그러면 안 믿는 자라고 그냥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그 다음에 집사, 장로,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죠? 감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겠죠? 자, 근데 감독이 지금 바울이 감독이에요? 감독 아니에요? 감독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감독이에요? 감독 아니에요? 감독이에요, 감독. 예, 감독이라는 걸 알겠죠? 그가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종이다니, 종. 종인데 종의 신분이 뭐예요? 요렇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로 위임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자, 틀린 겁니다. 그 말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콩가루지만 만들면서 바깥에 나가 잘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다 가짜다, 그 얘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내를 둘 두지 말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이혼한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얼마나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 이쁜 소리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중요하고, 성경 뭐라고 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그랬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귀히 여긴 사람이에요. 귀히 여기려면 피가 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은 양보를 해야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게 달착지근하고 아주 유토피아적이고 아주 그냥 그래요?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내의 씨앗을 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거 일구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을 하나 탁 먹여줬죠. 사랑의 묘약을 탁 먹여놓고 나서 지금서부터 이제 어려운 일을 감당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왜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이겨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판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결혼은 해도 고만이고 안 해도 고만이고, 그게 무슨 뜻이죠? 마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결혼은 꼭 해라.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손녀를 키우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 콧물 나올 일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몸소 체험해봐라 그 말이에요. 거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을 보듬고 생명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째째하고 쉽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힘 하지 말고, 내 힘은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련 계속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뒤에 가서 계셔. 내가 해볼게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아니 내가 애 새끼 낳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믿을 때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덜 든다 그 얘기예요. 자, 집사에 대한 얘기를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집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는 12절입니다. 시작.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집사가 있으면 돼요? 이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는 거 다 가짜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남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가 있는 사람만 집사의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를 안 키워봤으면 집사의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선 자녀를 키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봉사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 같은 부모는 아이를 때려 죽이잖아요. 아이를 던져버리잖아요. 왜 던져버려요?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나오면 집사야? 그건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집사, 성경적인 감독 장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상고해라, 연구해라 그 말입니다. 연구해보면 뭐예요?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결혼해야 되며 자녀를 잘 키워야 되며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 아내랑 맨날 찌그럭찌그럭 쌈박질하는 사람은 집사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집사의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직함이 있든 없든 이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집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속에서는 서로 봉사하는 일하는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 속에 다 집사, 장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나물 20원, 30원짜리 깍자고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꾼이 이거 10,000원에 꼭 팔아야 되는데 그거 10,000원에 안 팔면 마진이 조금 넘는데 그걸 깍자고 들면은 그거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한 가격의 물건을 사고 적당하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우, 저 사람은 빠꿈이야. 아우,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와서 손해를 많이 보셨을까요? 목숨까지 주는 손해를 다 했는데 우리는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고요? 어떤 사람이 맞는 거예요? 손해보는 바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손해 하나도 안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너무 인색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도와 지도자와 집사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내 마음에 와 닿지요. 아,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속에 이제 큰 덩어리를 이제 던져줬으면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발가락이 어떤지, 옷 매무새가 어떤지, 행동거지가 어떤지, 손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이걸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빌립보 4장까지 내용을 이제 설명해 준다 그 얘기예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그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에 있는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어난 모든 일에 그 돈이 필요하고 어떤 그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나 집을 얻고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다. 뒷바라지. 예? 뒷바라지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주셔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다 배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빌립보 식구들이 돈 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임이 빌립보 교회다 그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여행비 안 주고 뭐 공짜로 배 타고 다녀요? 공짜로 마차 타고 다녀요? 돈을 다 지불해야 돼요. 밥 사 먹으면 밥을 지금 우리 밥 한 끼 얼마죠?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보통이죠?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거든요. 또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밥을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그 대접하는 길이 없을 때는 사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누가 대줬다고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 그러면 그래 돈 주 쓸 일이 없으면 빌립보 식구들이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빌립보 식구들 부자들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돈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루디아에게 돈 벌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루디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가는데 그 돈을 막 보내준 거 아닙니까? 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돈 보내준 거 아니에요. 자, 셋집을 얻어야 됩니다. 어? 죄인이 로마에 가서 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해야 되는데 셋집을 얻어야 돼. 그 돈 누가 보내줬다고요? 빌립보 식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감사할 뿐더러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뭐라고 말 나옵니까? 그 여자들과 그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저 생명체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다고요? 돼 있다고요. 기록돼 있다고. 그들이 행한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 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이 안에서. 그래서 전도들 일행이 쓸 그런 뒷바라지, 즉 옥바라지를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다 했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깜빵에 갇혔는데 강동에 있는 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염려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저 필요한 비용들을 다 대주면 깜빵에서 감사 기도 안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호동의 저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 안 해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모태로 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그 얘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건 지금 로마에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가택연금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자유스럽게 사람들 만나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범죄인 옆에 누가 달라붙어 있죠? 로마에 일하는 사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로마의 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깜빵에 갇혀 있는 그 중범죄자들은 로마의 공무원이 같이 찾고 이저 쇠고랑을 같이 차고 저 잠을 자요. 그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교도원. 그렇게 법이 엄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면 1000명씩 되는 사람들이 9집단이 있어요. 9000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흉악범이나 로마의 그 악법, 항구하는 아주 악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법을 로마는 법을, 인구수는 적지만 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한 거예요. 로마 제국을. 거기 속에서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이해 못하고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지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 배후를 다 까서 이렇게 알아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잡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잡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들게 할 수 있는 그 마귀 세계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로마의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지금 어두움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정말 도움을 베풀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수혜자는 나였었다고. 그러나 당신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내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노라고. 당신들이 한 행동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생명체에 기록되는 삶을 하고 있냐 그 얘기.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와서 내 삶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냐고 이 말씀은 나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작동이 되냐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자동차에 휘발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주님께 안 드리면 주님은 일 못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일하셔요. 악한 마음을 품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드리면 그 악한 것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각 마음속에서 뭘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럼 그 성령님이 그땐 일하고 지금 일 안 해요? 맨날 그놈의 성령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요. 끊임없는 일로 나에게 하고 계신 분, 그 성령님 보혜사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시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처음부터 내가 했고 이룰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종이라는 말 빼놓고 바울이 말한다고, 바울이 편지인 거야. 그러면 바울 교만할지 모르고 바울이 틀린 말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종의 신분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 그 얘기예요. 종의 신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끝날 때 정말 그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자, 읽겠습니다.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대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착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되시죠? 복음을 전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시겠죠?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확실해지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못 하시지? 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입구를 막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그리스도 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날, 내 생이 마감하는 날, 내가 호흡이 끝나는 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었으면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약속했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종으로 지금 일하고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심부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댔더니 여기서 감옥에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쭉 말했는데 뭐예요? 그 일이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울 나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서로 사랑했으면 누구 일한 거예요? 하나님 일한 거예요. 자녀를 돌봤어요? 하나님 일한 거예요. 자녀를 돌보기 열심히 돈 버느라고 애썼어요? 하나님의 일한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해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이구나.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슬퍼할 일이 하나도 아니구나. 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구나.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파서 누워서 몸져 누워가지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되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뭘 했는지 사도 바울이 4장에 말을 하고 있죠. 자,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 기뻐요? 자기 밥 3끼 줬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러분은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준 교인은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떠날 때 부비를 줬다 이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돈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뭐지요? 돈, 부조금.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뭐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습니까? 열심히 24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벌어서 그 돈 번 걸 가지고 주님이 쓰는 그곳에 돈을 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11조라는 말 없어요? 헌금입니다. 헌금. 루디아라는 사람은 그 비단 장사를 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고관 대작들에게 납품을 하고 로마의 그 궁궐에다가 납품을 하고 해서 돈 번 걸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로마에 복음 전하는데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한 일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연필로 이름 3자 썼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 바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조자매는 말씀할 때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를 나를 책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책망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할 때 나는 그래서 기도할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나 바울의 힘으로 빌립보 식구들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빌립보 식구들 돈 축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빌립보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가지고 나 밥 새끼 먹여주고 내가 거할 집세도 내주고 하는 그런 거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과거보다 더 진하게 와 닿을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 사람의 님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 그거에 순종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이거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사랑이 커지길 바란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가정 안에 있어야 되죠. 부부 간에 있어야 되고 또 누구에 있어야 돼요? 부부와 자녀 간에 있어야 되죠. 부모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다 보이는 겁니다. 대충 성경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누구의 지금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했는데 뭐라면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 삶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안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렇게 되므로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게 되고 선한 것을 행할 일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안 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걸 하나로 망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의에게 순종해라,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악한 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주님의 날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배웠습니다만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마음에 좀 생생할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7절.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또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고백하지요? 네, 다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 우리는 늘마다 실수해요.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이 실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전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안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한성소에서.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절. 오늘 교재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걸 주님께서 인정하시냐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낸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던 것, 그분의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은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걸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맺히고 있습니까? 이게 맺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말씀으로 지금 멸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 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이 열매 전에는 육신의 열매, 이 육신이라고 말하는 건 고깃덩어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서 죄된 생활하는 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생각, 이런 거예요. 22절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은 육체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질 수 있는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의의 삶으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어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되고
주님께서 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철문을 잠그고 있는 그 문을 우리 부숴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부서지면 그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주님의 향기가 펄펄 날라서 그 방 안에 가득 찼다.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주님의 열매. 내가 맺어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열매를 맺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셔서 이걸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것이 안 나와? 안 나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악한 것이 되었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그분 위험한 거예요. 주님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분은.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